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또 11절부터 18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1절로 쭉 해서 넘어가 보시죠.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식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왜 꼭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왜 꼭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그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 저도 이제 설교한 것 쭉 이렇게 그 과거에 설교한 것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가끔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요.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에 대한 문제. 어떤 헬라의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놓고 이 세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계사 참 복잡하잖아요. 그 세계의 역사를 한 권으로 딱 요약을 해서 좀 내게 갖다 달라. 그 역사학자들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걸 참 요약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한 권으로 요약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자,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대뜸 하는 얘기가 그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와라. 한 문장으로. 이건 더 머리에 쥐가 나는 얘기죠.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게 참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하고 해서 한 문장을 딱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문장이 뭔가 하면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외에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참 욥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구나.
사람이 이런 고난도 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같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꼭 욥에 관한 이야기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앞선 세대 어르신들, 특별히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보면, 특별히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특별히 어머니들을 살아가신 모습들을 보면은 당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없으세요. 그냥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그게 우리 어머니 세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풍요롭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피비린내 나는 그 고난의 일대기는 어떤 한 분을 딱 골라내서 글 잘 쓰는 작가가 글을 만들어서 여러분 드라마로 만들어도 다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연세 만드신 집사님들, 한 권의 드라마, 한 권의 자서전, 그 드라마로 만드는 그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편안한 날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겠죠. 우리 저번에 효도관광 갔을 때 이제 남산에 올라갔거든요. 남산 타워 꼭대기까지는 못 갔어요. 거기 가려니까 그 돈이 은근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케이블카 타고, 저도 오랜만에 탔는데 케이블카 타고 서울 시내 전경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참 멋있는지요. 또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사방을 쫙 보니까 서울 시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남산에서 내려와서 서울 시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복잡해요. 자동차 소음 소리, 그리고 왜 이렇게 차는 많은지, 차가 막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온갖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 그 바삐 어딘지 모르게 무조건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남산 타워에서 봤던 그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바라보던 남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뭐가 진짜 서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서울 관광 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서울 관광 와서 남산에 탁 올라가서 서울 시내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야, 참 서울 시내 아름답고 멋있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서울 시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과 여러분은 어때요? 아름답기만 합니까? 네? 어떨 때는 참 죽을 맛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멋있지만 가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참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 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잠옷 입고 오시진 않잖아요. 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왔습니다. 앉아 계신 모습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만 한 kop불을 벗겨서 들어가 보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우리가 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목사가 기도를 해서 한번 탁 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병이 싹 낫게 해주세요. 아주 그럼 너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 때는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안 나요?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성도들 병원 가지 않고 좀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야 나는 역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능력이 없는 목사네. 이런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하지만 안 해요. 요즘은요. 안 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몸이 참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안 아프신 분들이.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딱 저는 그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도 여기저기 아프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다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다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를 천국 가게 데려가실 것 같다. 이건 우리 아버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버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90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청년같이 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야 그거는 좀 무리한 기도다. 무리한 기도야.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후배 목사인데요. 어머니가 95세시라고 합니다. 어머니가요. 자기가 막내래요. 막내. 95세신데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대요. 근데 자기가 요양원에 가면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아마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양원에 가보니까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선글라스를 탁 끼고 이렇게 너무 멋있게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참 그 노년을 멋있게 보내신다. 참 멋있네. 꼭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시니까요. 또 어느 날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당연히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그 선글라스 끼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답을 다 아세요. 네. 가셨어요. 네. 가셨어요. 네. 선글라스 다 끼고 계신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가셨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알 수 있겠죠.
8.15 해방을 맞이한 우리 국민들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그 흥분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상태를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광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물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요게 광야래요.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요 땅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다. 못 살겠다. 한 걸음 더 나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광야가 힘드니까요.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이 바로 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습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닌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네,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만나잖아요. 이거 하찮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 먹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맨날 만나만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쉽고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길인가 하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해변길이었어요. 요 해변길로 가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요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넉넉 잡아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걸음이 늦는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해요. 좀 천천히 걸어가도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우리가 무조건 잘못됐다,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니까 그래요.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하면,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하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3절,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시죠.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어려운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정말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고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버리세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거기다가 다 입학을 시키세요. 마치 우리나라 이제 입학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입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누구도 똑같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저도 그래서 다 입학을 했고요. 여러분도 다 입학을 하신 거예요. 다 광야 학교를 입학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학교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어요.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싶으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교훈하다, 훈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광야는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장소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장소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고난이 좀 없으면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교훈시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그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도 보니까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서 보면은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험은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테스트. 그건 마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때가 되면 시험 보지 않습니까? 왜 시험 봐요? 여러분, 이것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대학 입시 중에 킬러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킬러 문제. 아주 학생들 죽이는 문제가 있다는, 죽이는 문제. 이건 못 푼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일부러 그런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거는 뭐 대학생도 풀기가 어렵고 어떤 거는 대학 교수도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뭐 낸다 그래서 한참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게 하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시험을 봐야 여러분 그 학생의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봤고 다 우리 시험 봤습니다. 시험 보면 학생들이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발표 나는 날 그리고 성적표 받는 날 그날 성적표 받고 할렐루야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봐봐야 자기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험을 봐봐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시험을 봐봐야,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해봐야 우리의 예수 믿는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진짜 예수 믿는 실력이 나와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너는 예수 믿는 실력이 요 정도구나 하는 것 딱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정확합니다. 그것은요. 정확해요.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참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자하게 생기시고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다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제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목사인 내 실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앙인 내 실력이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때서야. 순풍이 불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꿋꿋하게 서가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실력이에요. 예.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보여주었던,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살 수 없다. 너무 힘들다. 그것이 고난을 당하면서 보여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너를 낮추신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추구하라고 종살이하고 거기서 정말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종은 좀 그래도 순화된 말이에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낮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뭘 낮출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얘들이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신다라는 얘기죠. 낮추신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떠한지,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고난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내 백성 된 거 아니다라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신 거 절대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좋은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그것이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저는 구원의 진리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는가 하면, 고난 당했을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고난 당했을 때 내 모습, 인간 이창택의 모습이 고난 당했을 때 나옵니다. 강단에선 제 모습 안 나와요. 제 내면의 진짜 모습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 당했을 때 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 그래요. 내가 무슨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선함 때문에 된 게 아니군요. 다시 한번 저는 절실하게 깨달아요. 저는 이런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사람에 대한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기대를 많이 하니까. 목사는 사람을 기대를 합니다. 좋은 거죠. 기대를 안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인간 기대해도 소용없다, 이런 거야 목회가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에게라야 의온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순간 읽는데 확 다가오고 내 심령을 확 찔러버리더라고. 아, 그렇구나. 교인은 병든 사람이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인은 병든 사람이구나. 근데 나도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만나면 아픈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 모습이 제일 적나라하게 나오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우리 집사람을 대할 때보다도요, 자녀들을 대할 때더라고요. 자녀들을 대할 때. 목사 자식이니까 너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저한테. 거기에 못 미치면 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신사답게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신사답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신사답게,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비밀의 스토리는 다 얘기 못해요. 나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어요. 이번엔 중국 가서 그 어느 목회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어느 집사님이 계속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 선배니까 그 목회자보다, 아주 목사 안수나 그 전사님보다 선배니까 제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사람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번 겪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번 같이 겪어봐야 할 수 있어요. 여름도 겪어보고, 여름에 옷 많이 벗잖아요. 그때도 겪어보고, 겨울에 추울 때 옷 많이 입었을 때 그때도 겪어봐야 돼요. 근데 그건 1년 갖고 한대요. 한 3년은 겪어봐야 돼요. 잘 얘기했죠? 네. 사람 비슷해요. 네. 고난을 당하면요 본 모습이 다 나와버립니다. 인간은요 고난 가운데 나오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두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자,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가서 정복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게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오의 소산지요, 포도주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과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이 자원도 많다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으로 너희가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 걱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 한번 또 가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기도 잊어버린다고 나오잖아요. 19절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정말 풍요로운 그 땅으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방지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조심하라는 거죠.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자, 많은 재물을 너희가 얻었을 때에 너희가 혹시 내가 이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재물은 내 힘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봐 내가 지금 훈련하는 중이다.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요, 자, 메시지 정경 17절, 18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나 혼자서 이루었어. 나는 부자다. 모두 다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처럼 여러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불을 일구어낼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도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좀 불편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불편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우리가 잘 살아도 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세 번째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이다. 요거 깨닫게 하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이야. 광야는 인간의 노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경험, 지식, 지혜, 노력 이런 것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광야 자체가 사람을 죽여요. 뭐 거기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건 나보다 노력을 덜 해서 죽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광야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광야 자체가.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광야 자체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죄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심판받는 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받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와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숨도 못 쉴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억지로 숨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기계로 억지로 숨을 쉬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와 같이, 용광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용광로에게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서 송곳만 남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교만할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의 의식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의식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은 뭐예요? 그의 반대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주님께 고백하면 여러분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요, 거기서 다시 용솟음치는 내적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런 용기가 믿음의 용기예요. 여러분, 괜히 인간적으로 만용 부리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만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처럼 참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내가 함께 해줄게. 나와 함께 한번 고난을 이겨볼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빨리 광야에서 빨리 배우셔야 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의 혹독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생수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운데 참으로 혹독한 광야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 혹독한 광야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단련시키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